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정한 후에 설교문을 실제로 한 글자, 딱 한 글자를 쓰기까지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묵상되어져 있고 그 내용들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설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채울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책도 찾아보게 되었고 저런 책도 찾아보다가 또 거기서도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한번 원고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제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어떤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찾아보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시간만 멀뚱멀뚱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 글자도 못 쓴 상태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제 이제 목양실에 이제 꽂아져 있는 많은 책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보니까 그 내용들의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목에 예수 수없이 많은 책들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제 목양실에 무슨 뭐 부처님 책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많을 테니까 예수님은 뭐 어떻고 예수님 뭐 이렇게 예수님 행복한 예수 뭐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모니터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글자를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방 안에 온통 모든 책들이 예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많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들어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텅 빈 모니터의 화면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되는 걸까요?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신가요? 텅 빈 모니터 화면처럼 아무 글자도 써져 있지 않는 것처럼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써놨는데 그 제목에 아무것도 밑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깨닫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서 비로소 예수님은 유대 사회 안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중심으로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안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유명했겠지만 누가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자라났던 것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말하자면 이제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던 나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을까요? 왜 몰려왔을까요? 와, 저 선생님은 대단한 선생이야. 지금 갈릴리에 지금 난리가 났어.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 베드로의 얘기 들었어?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믿고 나갔더니 만선의 축복을 누렸어. 아멘도 안 하시고 감동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사렛에 오게 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당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누가 들어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아는 거. 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정도쯤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누구나 얘기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이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누가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5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삼척동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메시아를 뜻하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아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딱 성경책을 읽으십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읽으셨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의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갑자기 저 말씀을 읽으시지? 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거든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아는 말씀,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왜 성경을 읽으셨을까?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일까 궁금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디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 읽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예수님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그냥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분들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쫙 읽으셨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그때, 이 말씀이 읽어진 그때, 들려진 그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그때에 이 말씀이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읽은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시란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직접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려면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의 내려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밝힌,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며 내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밝힌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자, 오늘 5가지로 우리가 함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런 단어의 뜻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가난한 자는 오히려 움츠려든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가난한 영혼,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말로 움츠려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움츠려진 자의 어깨를 펴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나약한 자를 세우시며,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누가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시겠다. 예수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는 여러분 그 말대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싸웠어요. 적군과 싸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살았어요. 나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간 겁니까?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옆에 있는 동료는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았지만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거나 똑같습니까? 포로는 죽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로 된 자, 갇힌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시느냐?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수렁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무서운 정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할렐루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셋째는, 잠깐만 여기를 보시죠. 다섯째라고 하니까 다섯 가지 언제 하냐 고민하시면서 와, 오늘 설교 길겠다 생각하셨죠? 근데 벌써 세 번째죠? 빨리 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셔서, 따뜻하다 보니까,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묵상으로 만나시는 것도 좋은데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말씀으로 만납시다. 예. 자, 셋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티플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눈이 멀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의미를 쓰게 되냐면 연기가 둘러싸여서 흐릿하거나 어둡게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짙은 안개 속에서 한번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앞에 차가 가면서 깜빡이라도 한번 켜주면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좌회전 우회전으로 가버리네, 그리고 내가 선두가 돼버리네. 그 순간부터는 땀이 막 삐질삐질 흐르는 겁니다. 앞에는 보이지도 않죠. 불빛도 없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보이긴 보이나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눈이 멀었다, 티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 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는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수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진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넷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눌렸다는 말은 드라우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건 어떤 단어이냐? 막 짓눌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선교회 갈 때에 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 중에 우리가 전도물 부분을 쓸 호박엿을 가져갔거든요. 우리가 그 정보를 얻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호박엿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다 집어넣었는데 이 짐들이 많다 보니까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호박엿이, 동그랬던 호박엿이 납작해졌어요. 납작, 짓눌린 거예요. 짓눌린 거. 여러분, 짓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이렇게 짓눌려져서 깨어지고 산산조각 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조각난 우리의 삶을, 아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산산조각 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어 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서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따라합시다. 희년.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었어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노예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경작을 쉬게 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희년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희년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근데 이걸 누구만 선포하실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희년을 선포하는 자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희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이 희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설교를 해도 몇 번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회복. 원래 상태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의 가장 원래의 상태의 회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으로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셔요. 처음 에덴으로서의 회복. 그러면 여러분 에덴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인생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원래의 회복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회복 안에는 이 사람 어떤 인생이 있든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에 짊어진 무거운 삶의 짐은 물론이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러분들 이 체력이 이게 난감됐으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6년 전에 만 6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랑 갔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은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제가 가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제가 4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하나가 올라가니까 야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이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오면 마음은 해요. 마음은 이미 후세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독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후세교회 청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를 만난다고 오래간만에 6년, 7년, 8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독했습니다 이 얘기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저는요 일본에 가서 기억나는 건 하나는요, 여태까지 일본 때 여러분들 부목사 때도 제가 많이 갔다 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이번만 3번째잖아요. 갈 때마다 제가 아팠어요.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30명 4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안에 감기 걸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쫙
올 감기. 제가 제일 아팠어요. 저는 뭐 닌겔도 맞은 적이 있었고 일본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파도 여러분들 뭘 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도 준비해서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전도하는 거. 하루에 5시간, 10시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 밥 먹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여러분들 기도해요. 믿어지지가 않으신다면 저기 정모범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박주경 집사님한테 얘기 들으시고, 박주혜 집사님한테 얘기 들으시고, 정은 집사님 맞죠? 산 증인이십니다. 우리 권호연 집사님, 예, 다 이 증인들이 많습니다. 박주은 집사님 그죠? 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일어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또 운동해야죠. 이거를요 7박 8일을 합니다. 근데도 그때 제가 설교 다 하고 수요 예배, 저녁 주일 예배 다 설교하고 새벽 예배 다 설교하는데도 아파도 다 했거든요. 아, 옛날이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부목사님을 쓰시는 거. 부목사님이 필요하다. 이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데리고 와서 여기 살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때 나는 잠깐 다니러 올게. 잠깐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있군. 기도해주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고 나는 갈게. 여러분들 제가 옛날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날라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두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로 회복되면 여러분들 갑자기 뭐 너무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은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기력이 없던 사람이 기력이 생기고, 총명이 없던 사람들이 총명이 생기고, 힘이 없던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가 생겨지고. 할렐루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것이 선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 있는 희년이 누구를 통해 선포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원래의 상태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5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가난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움츠려든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삶의 문제들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수렁에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별력을 잃고 무감각해진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양한 문제들로 삶이 짓눌려져 있고 깨지고 산산조각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희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5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기억할 일이 너무 힘들죠. 희년 너무 어려워요. 포로 너무 어려워요. 갇힌 건 너무 어려워요. 다 어려워서 딱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아멘.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알았어요. 들었죠, 여러분들?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알고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이 아마 자궁출혈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피폐해졌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어요. 모든 인생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 하나 때문에 갇혀진 인생이 된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함이 없었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월경을 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바로 언제냐? 이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어두움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 지나가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각색 질병들을 치유해 주신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럽고 내 몸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이 참담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기 싫어서 꽁꽁 숨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치유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소문을 들었지만 이 소문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날 해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비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내가 나을 텐데. 그리고 꾸역꾸역 수많은 인파 속을 삐짓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예수님이 지나가신 옷자락을 슬쩍 만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이 예수님인 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자락은 느낌부터 다릅니까? 실크예요? 여러분들 무슨 딱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됩니까? 누구의 옷자락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손을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손이 얼마나 밟혔을까? 여러분들,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손이 얼마나 치였을까? 그럼에도 이 손을 뻗은 거예요.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닿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딱 멈춰서셔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있고 저도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고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이 흘러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에게 들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프고 힘겹고 갇혀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해방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될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어떤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네. 내가 보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목수인데,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게 나.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 특히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들었습니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믿은 줄 아세요? 선입관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가서 목사님께 설명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베가 피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그 살인자가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통일교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통일교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수를 하기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거 있으시죠?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때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수사가 되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된대요. 근데 밝혀내지 못하고 있대요, 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똥이 어디에 띄었는지 아세요? 통일교가 그냥 교가예요, 교가에.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무엇과 도매금으로 넘어간 걸까요? 통일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 교회, 그나마 있는 교회 몇백 개,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고 헌금이 줄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통일교도 교회지, 이런 고정관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비록 수많은 군중 속에 입사해서 옷자락만 스쳐갈 정도로 내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나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멈춰 서셔서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와 같이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따라할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024년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따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생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새 생명을 낳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꼭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